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에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당신이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정말 필요 없고 평범했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의되시죠? 모두 그렇다고 하시네요. 할렐루야. 혹 누군가가 당신은 왜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 애쓰세요? 이렇게 라고 묻는다면 사람들 대부분은 아마 가난과 불편함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라고 말할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 애쓰세요?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성공하면 행복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즉, 이런 불행과 절망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누군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답을 우리에게 준다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왜 이런 일상으로 돌아가는 삶을 오늘 꿈꾸고 계시냐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바이러스가 주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여행과 만남을 통해 그동안 억압되어지고 정체되었던 그 시간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그렇게 물어봐 주세요. 도대체 왜 당신은 그렇게 일상을 꿈꾸고 계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봐 주시렵니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눈 후에 우리 이 질문에 다시 한번 되돌아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방금 말했던 그 답과 또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의 답이 같은지 다른지 우리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동일한 본문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애굽의 종노릇하는 왜 해방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애굽의 억압과 힘든 노동에서 왜 해방되어야 하는지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 이유를 찾게 되어지는 본문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이 본문은 모세와 바로가 마주치는 역사적인 장면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오늘 바로 앞에 섭니다. 애굽의 왕 바로와 모세의 오늘 보면 첫 대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만남이지만 사실은 거대한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의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이 모세, 외형적으로 보면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대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시대에 이 바로 애굽의 왕이라고 한다면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헤매던 사람이고 그가 가진 것은 뭐냐면 지팡이 하나예요. 그런 모세가 이 애굽의 신과 같은 바로의 왕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이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절기를 지키기 위해 3절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오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모세가 왜 바로 앞에 섰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바로 앞에 섰냐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힘든 노동과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섰습니까?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큰 슬픔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해방을 주는 그 일을 위해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선 거냐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 애굽에서 해방되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해요. 여기서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력의 착취, 때로는 억압, 고통을 보고 계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바로 앞에 보낸 하나님의 목적, 오늘 우리가 주제를 삼았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예배드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자유와 해방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 부자유스러움, 불편함에서 오늘 왜 해방되기를 소망하냐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빼앗아가 버린 일상을 우리는 왜 다시 회복하고 싶냐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 모세를 보낸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해 버렸다면 그들은 환경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자신들의 생각해 보던 것보다 더 커지면 아마 중도에 그 일을 포기해 버렸을 겁니다. 또한 우연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그런 기쁨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자신이 얻은 해방의 기쁨, 자유함을 자신의 육신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 사용하고 말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우리가 코로나가 언젠가는 종식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그토록 이 평범했던 일상을 소망하냐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의 종이 되는 삶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하는 대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자유와 질병에서의 해방이냐고 오늘 본문은 묻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인 그분만을 예배하기 위해 두려움과 질병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 일을 잃어버린다면 언젠가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유함과 육체의 기회를 어떤 쾌락과 욕망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는 이 시간을 잘 보냅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 시간을 잘 보냅시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이 시간 끝나고 벚꽃 구경 갑시다. 잘한 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또 어디 여행 갑시다. 정말 잘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는 목적, 자유함을 주시는 목적은 다른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결코 쉽게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더 깊은 절망을 주고 더 큰 두려움을 주어서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 겁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때 내 백성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전할 때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요즘 말로 그러는 거예요. 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른다. 그 신의 목소리도 내가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보낼 수 있겠느냐. 당연한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 뭐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리고 심판이 있으니 그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전혀 이해가지가 않을 거예요. 어쩌면 평범한 일상의 회복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웃긴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 코로나 사태 때 반응했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실망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 끝나면 하나님께 다시 예배한다고 하니 진짜 말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는 이 지팡이 하나 들고 자신 앞에 선 모세의 말이 정말 불쾌하고 듣기 싫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지금 자신에게 와서 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아마 일하기 싫고 그동안 편하게 대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요령을 배우려고 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힐 시간이 없게 하려고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버려요. 그게 6절 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들원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견디기 힘든 노동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벽돌에 쓸 집을 예전에는 공급해 주었습니다. 벽돌을 만들려면 벽돌을 이렇게 꽉 묶게 만드는, 빨리 굳게 만드는 그 집이 있어야지만이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집을 공급해 주었는데 이들이 요령을 피운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그 집을 그들에게 주지도 않고 어제 만들었던 양이 100개라면 집을 주지 않고 오늘도 100개를 만드는 양을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나무로 하러 산으로 갈 때 도끼를 주었어요. 그래서 뭐 도끼를 주면서 나무 몇 킬로그램, 뭐 예를 들어서 뭐 20kg을 해와라. 그랬는데 이제 모세가 나타난 이후에 바로가 열받아가지고 도끼도 주지 않고 나무를 20kg 그렇게 꺾어오라고 말하니까 일이 더 중해지고 어려워지는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자신들의 고난을 살피시고 자유를 주실 것이라고 첫설까지 믿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소망을 품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소망은커녕 더욱 절망적인 삶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바로왕 앞에서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애굽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왕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직감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처럼 그들에게 들렸을 것이고 모세를 보내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왕의 한마디로 완전히 땅에 곤두박질 치는 그런 이야기로 전락해 버렸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습니다. 환경은 더 나빠져서 절망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길 것인가? 아니면 다시 바로 왕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 가운데 직면한 거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로냐,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놓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네, 어느 쪽이요? 네.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니 당연히 바로 왕은 그래 이제 알겠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내가 그 일을 막지 않겠어. 데리고 나가. 당연히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신 일들을 보니까 이건 어제보다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다가는 그 심한 노동에 지쳐서 병들기 딱 좋습니다.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잘못했다고 말하고 바로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바로가 용서해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 내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일에 대해서 빨리 해방되고 싶은 나머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린다면 바로의 종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되는 거죠. 마치 요즘 크리스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상의 조림거리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요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빛과 소금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치 세상의 공권력에 눌려 힘없이 현장 예배를 포기하고 인터넷 예배로 전환하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고 교회는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성, 이 해중 예배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목회자 입장에서 아니면 기독교인들에게는 국가의 공익을 위해 사실 죽음보다 어려운 결단을 하고 내린 선택이잖아요. 근데 이런 내린 선택에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 당연하게 그것을 바라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교회가 돈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하는 비아냥거리까지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겠지만, 할렐루야,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것이 더 익숙하고 처음에는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불편한 마음이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생각하기를 이것도 괜찮아 보인다 그런 거 아니죠? 아침에 일어나 분주하게 주일을 준비하지 않아도 아이를 챙겨서 예배당으로 가는 불편함 없이 집에서 예배하니까 이제 익숙해지고 편하기까지 합니다. 오메 목사님도 우리의 마음 너무 잘한다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자칫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런데 우리는 댓글 폭력에 시달리고 무개념의 크리스찬이라고 욕먹을 뻔한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에 나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나는 바로가 주는 그 심한 노동과 힘든 환경을 이길 자신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참 쉽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런 환경을 가장 기쁘고 즐겁게 바라보는 대상은 마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의 공동체성이 파괴되어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나누는 교제, 이런 코이노니아의 상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대응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들, 아마도 교회가 이 코로나가 종식된 후에 당분간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풀어가야 할 많은 숙제들이 아마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바라봄과 시선이 점점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오늘 성경은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는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일상이 다시 회복된 후에 교회의 위상이 무너지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도, 크리스찬, 너 교회 다녀? 너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내가 들어도,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회사와 직장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일을 여러분은 감당하며 살겠냐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질문인 거예요. 바로와 같은 세상의 크기와 억압에 순종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시선이 불편하기에 그 시선을 피하기 위해 예배를 포기할 것인지, 신앙생활하는 것을 버릴 것인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에 나는 주님만을 택할 것이며 선택할 것인지, 오늘 그 결정을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오늘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며 주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끄신다는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그것으로 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왕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처지입니까? 현실적으로 종의 신분이에요. 그런 현실에 바로왕의 명령이 무서워 조금이라도 편해보고자 한다면 그들은 안주하고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며 예배하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유를 얻고 싶다면 노동이 더 중해지고 상황이 어제보다 더 악해지고 힘들어질지라도 현재의 고난을 견디며 기도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바뀌어지고 우리가 역사의 결말을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마침내 애굽에서 해방시킨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선택에는 아름다운 꽃길만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그 길은 절대 꽃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하는 선택이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 회복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을 예비하며 섬기는 그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 또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의 종된 삶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평범했던 일상의 다시 회복, 회기는 하지 못했던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억압을 풀기 위한 육체의 기회로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그 일상의 회복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여러분은 왜 그토록 평범한 일상을 회복을 꿈꾸고 계십니까? 그 대답을 오늘 기도하며 또 한 주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혹시 우리의 마음에 이건 뭐 끝나라 그러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 다 할 거야 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욕망을 따르는 간절함을 품고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우리는 애굽의 종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해방되어야 할 목적, 자유케 되어야 할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나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해방을 주신다면, 자유를 주신다면 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 삶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는 것은 일상의 회복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과 불안, 사회적 침체를 겪으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상황이 역전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불안과 질병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자유와 해방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목적은 육체의 욕망과 쾌락과 즐거움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신 자유와 해방임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여전히 혐오와 이기적인 모습으로만 비춰진 교회의 모습이 하루속히 회복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다시 일어서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따라 애굽에서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듣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해방을 주시되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한 해방과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혁신의하시 교회의 가족들 위해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위해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